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39편의 전반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아시는지, 그리고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창조와 계획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창조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주는 궁극적인 결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계획 속에 담긴 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살펴보시고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경이로운 창조 속에 담긴 나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곳, 즉 어머니의 태속을 바라봅니다. 나의 장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가장 연약하고 복잡한 곳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라는 것은 숙련된 장인이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손으로 정교한 작품을 만들듯이 나의 존재를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14절에 경이로운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묘하게 놀랍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외모, 성격, 능력, 자질 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계획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강함, 여러분의 모든 경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세우신 계획과 목적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존재, 내 모습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약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정하여진 날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세밀한 지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창조에 대한 묵상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를 찬양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 단순히 창조의 계획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모래알처럼 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가 많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가진 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고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수가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경우의 수, 그 수를 많이 가져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것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시고 그 수를 우리의 삶에 펼쳐가시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수를 깨달아가는, 헤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의 묘수 깨달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고민에 빠져서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그 사랑과 염려가 우리의 염려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크게 염려하십니다. 더 크게 마음을 쏟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잘 아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나를 향한 셀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펼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밖에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관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안다는 것이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염려보다 더 염려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으로 하루를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진 모든 염려와 걱정보다 모래알처럼 더 많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이 나의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고 있습니까?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에는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창조의 은혜를 묵상한 이후에 그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보살피기 때문에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진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제 스스로 숨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를 샅샅이 살펴봐 주십시오. 나의 죄와 연약함을 시험하셔서 알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쁜 길과 영원한 길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나쁜 길, 옳은 길 분별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옳은 길, 그릇된 길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옳은 길,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길, 안 좋은 길, 그걸 선택해. 우리는 옳음을 선택해야 되지만 그 옳음이 나에게 득이 안 되거나 내가 어렵다면 나쁨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내가 좋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성에 맡기면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양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졌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말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으십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럼 잘 아는 분에게, 진짜 우리 인생의 고수에게 맡기는 게 편해요. 여러분 못 맡겨서 힘든 겁니다. 맡기면 편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에게 맡기면요 더 힘들어요. 될까? 저래가지고 어떡하냐?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잘하는 분에게 맡기면 편한 겁니다.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걸 믿지 못하는 거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믿음의 약함입니다.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괜찮아요. 근데 맡겨놓고도 불안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정말 쓸모없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묵상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윗처럼 묵상의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제일 잘 아시죠?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저는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오늘 시편 139편 말씀 묵상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어제 제가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랬잖아요. 보셨습니까? 어제 한 형제님이 목사님 오늘의 말씀 묵상 듣고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시편 139편 찬양을 몇 곡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묵상하고 아는 찬양보다 더 많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멜로디를 넣어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